표대를 찾아서 두 번째입니다. 올해 표어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는데,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주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첫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표대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명령 3가지를 우리가 주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문화사명,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사명입니다. 지상명령, 전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명이에요. 계명인데 위대한 계명이에요.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위대한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정과 전도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올 한 해 달려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가능하면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표대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좀 원론적인 내용이라면 이번 주는 내적인 표대를 찾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외적인 표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적인 표대, 기초가 되는 표대이기도 하고 영적인 표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표대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 지정의를 결정하는 공간,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은총이기도 한데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은 이 신체의 장기처럼 보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마음.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나라가 이꼴이 된 이유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예루살렘의 우상을 섬기는 가득한 것을 다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사실을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33장 21절에 보면 언제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33장 21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전한 시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17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 고국 땅으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출 바벨론을 해서 마치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출 바벨론을 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먼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속에 있는 새 영이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이냐면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새 영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부드럽게 하면서 무엇을 하게 할 거라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내적 표적이어야 되는, 표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복입니다.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을 맞지 않게 되고 열매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더 이상 가증한 것을 따르지 않게 된 그런 뒤따라오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 너희 마음속에 나를 두기 싫어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왜 표대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을게요.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들이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겨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그래서 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으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위로움을 나타냈다. 이스라엘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낫다. 유다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유다보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배역이라는 건 뭘까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것인데 그 반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자의 권한을 빼앗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배역했는데 남유다는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또 회복할 때 네 마음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102쪽에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 찾으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이젠 율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영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어떤 백성이 되느냐면 부드러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것이 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그 약속한 사실을 성취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많이 찾죠? 사도행전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 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순절 성령 감용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부드럽지만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새 영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이 마음에 임하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제가 읽을 건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분노와 시기증, 우월감과 열등감,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올 한 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득해야만이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득해야만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이 가득하면 그 미움이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길가와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죠. 자라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마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적인 표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옆 사람도 부드럽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거친 것들이 있으면 옆 사람도 거칠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너희들을 아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으로 바꿔서 내 말씀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한 신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라는 찬양이 있듯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건 배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켜요. 그러면 말씀이 가득할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행하는 새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